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초림은 to believe예요. 초림에 대해서는 믿는 거고 재림에 대해서는 예비하는 거예요. to prepar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초림을 믿고 재림을 예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이슈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초림을 믿는 문제, 그 다음에 재림을 예비하는 문제가 뭔지를 심각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림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분이나 10분이나 설명을 하면은 좀 까먹었을 수는 있어. 맞아, 내가 교만하게 자꾸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야. 맞아, 주님이 행하셨어. 이건 완전히 주님이 끝낸 일이야.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조금만 얘기하면 까먹었었는데 맞아, 그게 맞아. 다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초림을 믿는 문제들은 다들 어느 정도 괜찮아.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예비하냐 하는 문제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재림을 예비한다는 게, to prepare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완전 진공 상태. 제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봤어. 갑자기 재림을 예비한다 그러면은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근본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그림 자체가 엄청 심각하게 왜곡됐고 꼬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한 번도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절반이잖아요. 절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을 50%만 갖고 있다도 아니에요. 절반을 날려버린 거는 절반을 날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꼬여 있다 이 얘기예요. 전체가 하나입니다. 조림을 믿고 재림을 예비하는 거는 50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날렸어? 50을 아예 생각 안 하고 날려버렸어? 지금 뭔가 대단히 꼬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림을 예비하는 문제는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 많이 고민해야지. 그러면 재림을 예비한다는 게, 준비한다는 게, 그의 오심을 프리페어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할 시간 없어요. 성경에 무슨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다 집어치고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주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 하나가 딱 있어. 절대적인 모델, 거의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바로 이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가 오는 걸 예비해? 우리는 모델을 갖고 있죠. 누구?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그자.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초림이지만 The coming of Messiah, coming of Jesus Christ,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예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세례요한처럼 예비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나가야 될 수도 있겠으나 최소 기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그 같은 방식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그 방식에 대한 분석과 묵상과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평가를 한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 짱 먹었어. 예수님 평가에서 금메달이에요. 얘가 짱 먹었어. 가장 큰 자다.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아브라함 포함한 거야. 다윗 포함한 거예요. 모세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이전에 났던 모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짱. 왜? 나의 오음을 예비했으니까. 나의 오음을 정확하게 예비한 유일한 딱 한 사람 세례요한. 이게 최고지. 예수님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던 방식이 뭘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지로 딱 제가 포인트를 좀 찍어볼게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얘기가 길지도 않아. 세례 요한 얘기들이 막 이거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는 대충 한 네 가지 정도의 이 요소를 좀 잘 들여다보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은 다 얘기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거 디테일을 막 들어갈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가지.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패턴. 세례 요한이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 광야가 제맛이야. 광야가 제맛.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무조건 어떤 이미지를 들었냐? 광야 필. 광야야, 광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번역도 같이 할게요, 제가. 광야로 나간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중심부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기가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중심부에서 거리가 먼 변두리로, 변방으로, 프론티어로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가장 무너져 있고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변방으로 간다, 프론티어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쉽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제외된 곳, 중심부에서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그런 곳, 사람들은 다 여길 향해 몰려가는데 거기가 아니라 가장 제외되고 소외된 거기, 이런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는 곳,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예요? 악의 축들, 악의 축, 악의 화신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악의 상징과 같은 존재의 국가들, 수단,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요게 세례 요한 스타일. 이런 데 가는 거, 이런 데 사람들 다 토론토가 아니고요. 겁내 많이 오잖아요. 여기는요. 전 세계에서 일로 올라 그러는 거지. 이거는 여기는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테이션. 잠깐 들려. 들리는데 변방이에요. 변방. 가장 저주받은 곳, 소외받은 곳, 복음의 역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곳. 여러분, 이런 경향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을 가야 왕이 예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라크를 가야 왕의 오심이 예비되는 거예요. 왜 안 가잖아? 다른 사람들 안 가잖아요. 이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장 전 세계에서 영적 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변방과 프론티어, 그런 데를 향해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게 됐네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첫 번째, 광야입니다. 프론티어예요. 변방이에요. 중심부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중심부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부 전략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게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 당시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성경 당시의 중심부는 로마예요. 로마. 최고의 중심부는 로마죠. 예수님이 로마를 안 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를 안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역하러 오셨으니까, 처음에 모든 민족은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이스라엘 집중되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 중심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것도 잘 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주무대로 뛰질 않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뛰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뽑아.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갔냐? 갔지. 근데 예루살렘은 왜 가요? 죽으러 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도 똑같아서, 사도 바울이 막 변방을 뛰어요. 여기저기 막 사역을 뛰어. 갈라디아를 뛰고 마케도니아를 뛰고 에베소를 뛰고 막 고린도를 뛰고 가잖아요. 로마 안 가요. 근데 로마를 가긴 가지. 언제? 죽으러 가.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일수록 여러분 인생을 자꾸 이렇게 디자인해야 돼요. 젊을 때 가장 변방에서 자기 젊음을 불태워야 돼. 그리고 조금 더 그 변방의 경험들을 가지고 중심부 와서 죽어버려. 뉴욕과 토론토를 들이받고 죽어. 그렇게 가는 게 좋은 포맷이에요. 원래 젊을 때 중심부에서 지내? 아이고 바보.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주변부예요. 변방이에요.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를 향해 마지막 외치면서 우리도 목숨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례 요한의 예를 얘기하지만 그 예는 한두 끝도 없어요. 다 중심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영역 선교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정치가가 돼서 정치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소위 말해서 영향 미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공부를 잘해서 학계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다. 아이고, 정치의 지읒도 모르시는 분 얘기.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될 때까지 불법 종합 선물 세트 다 하셔야 돼. 아닌가요? 그냥 나이스하게 해서 내가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아니에요. 불법 종합 선물 세트 다 해야지 그 지위에 올라.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불법하면서 그 짓을 하면서 살아서 고위층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뒤집어져서, 그 사람은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 짓을 했으니까 그 지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포지션과 지위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이걸 일명 고지론이라 그러거든요. 고지로 올라가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인본주의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냥 정당화시키는 엄청 더러운 이데올로기예요. 고지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로마 가야지. 고지가 아니에요. 근데 고지를 가야 돼. 누군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이미 간 사람 뒤집은 경우, 혹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거기를 지향하겠다. 좋다 이거야. 그 기계는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정치권에 들어가, 교육계에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서 뭘 할 생각해야 돼? 거기서 처형당할 걸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비즈니스계도 불리하고 정치계도 불리해. 그 불리한 데서 내가 리더가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처형당하는 거지 뭐. 내가 의의를 행하면 처형당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불법으로 같이 타협하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형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이 있겠지. 그 영향의 핵심 처형이에요. 처형. 매형 처형이 아니라 executed.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할 마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심부는 계속 이런 느낌을 갖고 생각하세요. 중심부는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바꾸는 것, 전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러나 잘 안 바뀌어. 시스템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피는 의미 있죠.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당할 각오는 오케이. 그러니까 느낌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나 기본 공식은 뭐예요? 변방이에요. 변방.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세례 요한 스타일의 첫 번째, 무조건 광야. 자, 두 번째 스타일이 뭐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예배하냐? 일단 패션부터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 옷이 어떻게 되냐? 유니폼이 바뀌어. 유니폼이 어떻게 되냐? 낙타토로. 그 다음에 메뚜기 요거 먹어. 그러니까 이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로 따지면 이게 또 유기농식이냐 뭐냐, 이게 또 메뚜기 비쌉니다. 이거 고급 음식이. 이게 아니라 낙타토롯을 입었다, 메뚜기를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입었다 그런 얘기죠. 좀 더 느낌 있게 제가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냥 아무거나 쳐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거나 쳐 입은 거지 그냥. 세례 요한이 요새 유행이 낙타래. 낙타가 유행이야. 그래서 어느 낙타를 입을까 막 섬세하게 고려해서 낙타를 입은 겁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걸쳤다. 빨개 벗긴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쳤다 이거야. 돌아다니는 거, 메뚜기 돌아다니네.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었다 이거지.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심플한 거예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단순한 거, 단순한 거. 여러분 이걸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다 이런 단순한 삶을 산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걸 현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다 돈 문제예요. 이게 다 재정 문제, 돈 문제. 지금은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한 삶을 산다, 심플한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심플하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결국 돈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복잡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이것도 정리를 잘해야 되고,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동요가 시작될 거야. 장담하건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해야 되겠어. 세례 요한도 막 하니까 나도 흉내는 내봐야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심각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거 진짜 심각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시간 없어요. 이거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기독교인의 경제 세계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복잡한 얘기 하기 전에 그냥 기준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심플하다 아니다의 핵심 기준이 뭐냐, 원론을 얘기할게요. 원론. 심플 라이프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 이걸 기준으로 다른 토론을 하자고. 뱅크 어카운트 제로가 핵심인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가 아니면 복잡해져 인생이. 제로면 단순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 뱅크 어카운트가 마이너스다. 뱅크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복잡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인생 되게 복잡해져. 모기지 죽도록 걸려있고, 모기지는 마이너스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닌데, 그러니까 뱅크 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게 인생 복잡해. 맞아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게 있어요. 간과하는 게 뭐냐, 뱅크 어카운트가 플러스도 문제가 심각해요. 플러스도 복잡해요. 왜? 플러스가 되면 될수록 나는 점점 이거를 계속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가 플러스 어디까지 플러스냐? 성경은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좀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말부터 가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안 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건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지가 남겨둔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의 요지는 부자 중에서 천국 들어가는 놈 가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요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의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는 천국 안 된다가 요지잖아. 자꾸 딴 얘기하지 말라고요. 부자는 천국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예수님이 앞에 단서를 안 달았어요. 예수님 안 믿은 부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부자가 기독교인이 아닌 부자가 아니라 그냥 부자는 어렵다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돈 많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어디 한국에서 어디 기독교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이게 그 어떤 강남 부자들 막 청담동 막 강남 역삼동 막 이 부자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거기서 한 어떤 모임인데 어떤 분이 부자가 아니다가 좀 부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부자가 좀 돼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 이제 라디오 대담의 주제가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주제였어. 그리고 이분이 막 얘기하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안 돼봐서 그래. 이분이 자기가 부자가 아니었다가 부자가 좀 돼 보니까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게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분이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날 얘기를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내가 이걸 녹음을 안 한 걸 진짜 후회합니다. 나도 부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심리 상태는 너무 중요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 보니까 내가 기억나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돈을 모을 때까지 과정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의롭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막 계속 하나씩 배리어가 계속 생기는데 어떤 분은 얘기할 거예요. 나는 돈을 정당하게 근실하게 합법적으로 의롭게 잘 벌었어. 세상은 되게 불법적인데 당신이 돈을 잘 벌었으면 정말 의롭게 잘 벌었을까? 나는 의심스럽긴 하나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잘 벌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단계 또 있어. 많아. 돈이 많아질 때 막 이기심이 작동해서 그거를 보존하려는 어떤 사이콜로지,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보는 어떤 시각,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뭘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막 이게 여러 가지 사이콜로지가 막 돌아가는데 그분이 한 7, 8개를 얘기했어요. 7, 8개 이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더라. 내가 그걸 가만히 나도 듣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때. 부자 천국 잘 못 간다. 내가 확실히 나도 들으면서 그러면은 부자만 아니면 되지 않냐고. 하여튼 잔머리 계속 돌아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속 얘기한 게 또 뭐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훈련 봅시다. 이스라엘 받았던 훈련이 뭐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은 훈련이고, 애굽에서 나온 거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훈련이 뭐냐고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줘. 이거를 먹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나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기억나세요? 만나를 따르는 원칙. 만나가 떨어졌을 때 먹고 나서 남은 거를 다음 날까지 남기면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거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마. 끝내. 그날로 끝내. 다음 날 만나 새로 들어온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서 축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축적을 해서 플러스 시켜서 다음 날까지 대비. 우리가 자꾸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대비잖아. 대비. 플러스예요. 플러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훈련, 보장하지 말라예요. 이거 아닌가요? 만나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리고 그 만나는 막 엄청나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한 훈련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사단하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얘기 기억나시죠? 사단이 처음 와가지고 처음에 시험한 게 뭡니까? 너 배고파.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너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은 또 잔머리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얘기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말장난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초점이 떡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게 초점이에요? 왜 자꾸 비꼴라 그래 내용을. 예수님의 초점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말을 할 때 인용한 부분이 어디냐? 신명기 8장입니다. 그 신명기 8장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만나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그 내용을 갖고 사탄을 첫 번째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라고요. 같은 주제에. 핵심이 뭐예요? 남기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받는 겁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확인사살 하나 더. 주기도문.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막 주저리 외웠잖아요. 주기도문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 전원일기 일용 엄마 이거 아니고 일용할 양식, daily useful, 일용. 매일매일 useful, monthly useful도 아니에요. daily useful이에요. 일용.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의지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은 제로라고요. 표준은 제로인데 조금 막 쌓일 수 있어. 막 쌓여.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느껴요.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꾸 느낌이. 봐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이거. 지옥에만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궁핍한 자 푸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나는 뭐 제로에서 나와서 제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보내야죠. 쌓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쌓는 거지, 주신 거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고 보내라고. 제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대학교 때가 제일 충만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타락해서 지금 맛이 가가지고 좀 덜한데, 대학교 때 진짜 충만할 때는 제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가 뭐였냐면은 식사기도. 나는 식사기도를 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밥 먹으려고 이게 감사 주님 나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 이거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진짜 그 생각이 맨날 나.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부족한 죄인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이래는 걸 통해서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나를 먹여주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 충만의 척도입니다. 식사기도 온도가 충만의 핵심 척도예요 저는. 먹는데 제가 기도할 때 막 눈물 뚝뚝뚝 몇 분 동안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밥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야. 누가 보면은 무슨 감옥에서 출소한 줄 알 거야 막.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대학교 때 맨날 그렇게 밥 먹어 진짜로. 애들이 막 왜 우냐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눈물 닦으면서 밥 먹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인생 전체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안 죽잖아. 멀쩡히 살아서 나불나불 대고 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얘기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이런 것들은 너희한테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랬으면 우리가 더 낙심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아라. 왜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그가 책임질 거다.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으니 뭐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라. 뱅크 플러스가 아니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알아. 여러분 이게 만나 스피릿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건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럴 때 낙타토롯이 오고 메뚜기를 먹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해져. 이런 삶은 단순해져.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았더니 내가 죽어버렸네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설마 지옥 가진 않겠지. 뭐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큰 소리 빵빵 치셔도 됩니다. 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래매. 말래매. 안 구하고 했더니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그렇게 죽은 사람 없거든요. 인류 역사. 당신이 최초로 그렇게 죽어서 따질 수 있는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실 겁니다. 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원래 이건 뭐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 유혹의 첫 번째 이슈였고 이스라엘 훈련의 첫 번째 이슈였어요. 헌신된 사람 하는 훈련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에요. 목표는 뭐다? 뱅크 제로예요. 그거를 향해 전력을 다해 심플 라이프를 구상하시는 거예요. 특히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맨날 얘기하는 요새 MZ세대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심플한 거예요. 뱅크 제로를 향해 가는 게 가장 심플한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뭐야? 세례 요한의 요소 세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이걸 외치는 거죠. 미친 듯이 외치는 사람. 회개하라. 근데 그걸 어떻게 외치냐? 융단폭격이야. 융단폭격. 걸리는 놈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뭐 구분이 없어. 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나 다 회개하라. 증거가 같다. 근데 이게 무슨 추상적인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촘촘해요.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옷 2벌 가진 자가 있냐? 나눠라. 옷 2벌 가진 자 나눠. 너 군인이야? 맨날 다른 애들 강포하면서 괴롭히고 막 애들 힘으로 찍어 눌렀지. 그 집 그만해.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강포를 하지 마. 당신 세리야? 세금을 맨날 걷었어? 정해진 기준 외에는 걷지 마. 맨날 오버로 걷어가지고 네가 먹고 중간에서 그거 그만해. 정해진 세 외에는 걷지 마. 막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치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제가 아까 삭개오 얘기도 했잖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향해서 막 모든 자를 향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3번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 2번 때문이에요. 1, 2번을 하니까 3번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못하냐? 1, 2번을 하기 싫어서 3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복잡하거든요. 자기도 복잡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연결 다 돼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막 난리, 다 날려. 그러다 보니까 4번, 마지막 요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더라. 4번은 to be killed. to die가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가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필이면 회개하라는 얘기 중에 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 왕한테 당신도 잘못된 여자 취했어. 그러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당신 회개해야 된다.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왕이 기분 나쁘고 그 애가 나중에 뭐 살랑살랑 춤추니까 왕이 뭘 원해? 엄마가 막 뒤에서 사주해서 세례 요한 목 배우게 해라. 그래서 목 잘라서 배운 거죠. 그가 했던 메시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 맞아요.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도 무슨 순교자의 삶 뭐 막 노래 불렀잖아요. 예언적 찬양이야 이게 막. 목이 잘려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잘려라 막. 그걸 아름다운 곡을 넣어서 속이는 거야 약간. 저렁하는 새 소리야 뭐 순교자 뭐 길을 뭐 그게 뭐냐면 목 잘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자살 공격 부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좀 위험한 지역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위험한데 가면 안 된대.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거 걱정해 주니까 고맙죠. 오히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 그냥 미쳐버리는 줄 알아.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위험한데 가면 안 돼요? 거꾸로죠. 위험하니까 가야 되는 거죠. 왜? 아무도 안 갈 거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 이라크 사람 지옥 안 가나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더 가야죠. 위험하면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은 왜 왔는데? 예수님은 위험한데 오신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거기 와가지고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글바글한 그 위험한 한복판, 그 예루살렘 한복판을 일부러 걸어 들어갔는데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당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험한데 갖는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가 돼야 죽어요. 위험한데 갔는데 아직 주의 사명이 남아있다. 총알이 나한테 오다가도 비껴갑니다. 안전한 총기도 없는 토론토 살았어.
근데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총알이 저쪽으로 가다가도 나한테 휘어서 와요.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욥하고 대화 기억나시죠? 욥이 많은 것들을 다 그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다른 고난을 다 얻는데 욥을 죽이는 건 퍼미션을 못 받아요. 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죽이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이에요. 아무도 간섭 못 합니다. 죽고 사는 거는 주님께 달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목이 잘리게 되는 것을 그걸 기뻐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오히려 더 사모하고, 왜 또 사모까지도 할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 왜 좋으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통치자가 될 자들,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자들이 그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통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 다른 지위를 갖게 돼요. 마지막 올 때. 그러니까 목 잘리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자연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 자연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고 중동도 좀 갔는데 그래도 목 잘릴 가능성이 좀 더 많으니까 아직도 안 죽고 이게 나불거리고 있어 지금. 저도 할 말이 아닌데 뭐 사명이 더 있나 보죠. 하나님 제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시나 보죠. 그러나 그런 걸 더 기쁘게 여기고 그런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거는? 여기에 반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생 설계하고 앞으로 생각할 때 초림을 믿는다, 재림을 예비한다 생각하시고, 이 예비한다,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미지를, 이 네 가지 요소의 그런 토픽들을 쫙 떠올려 주셔야 돼요. 변방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가장 소외된 곳으로 가는 거구나,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구나, 뱅크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최대한 단순하게 가는 거구나, 다 내어주고,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마이너스는 무책임한 거고, 인생이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고, 내어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력을 다해 회개하라, 합당치 않은 것들 고치자, 그리고 죽기까지, 죽임을 당할지언정. 이건 사회적인 죽음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다 당할지언정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또 작은 자라 그랬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가장 작은 자.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 아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거보다 세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 가면은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나? 세례 요한보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더 세지고 모세가 더 세지고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지. 갑자기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죠. 저는 이게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이게 완전히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포함 안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일어나는 세대들 중에 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에 너무너무 임박한 세대라고요. 이게 얼마나 임박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금요일에 전했던 메시지들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게 임박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박한 때가 막 진짜로 가까운 진짜 마지막 세대에 가까워요. 이 임박한 때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예비하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아기로 태어나고 조용히 저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을 올 때는 영광의 주요, 그리고 하늘 군대의 장관이요, 다가올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가장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된 순간을, 인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 거기를 예비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된 치유입니까? 재림을 예비. 게다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하나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마지막 이방 지역 전체를 다 통틀어 함께 재림을 예비하는 세대.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를 이렇게 별명으로 붙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대다. The John the Baptist Generation이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세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보고 갔어, 왔어.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걸 보질 못했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임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남겨져 있어서 그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 제가 이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가 곧 오실 것이다. 그의 오심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초림을 붙잡고 믿으시고 이 재림을 예비하는 삶으로 삶 전체를 조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